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하는 것 가운데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을 했고요. 오늘 3장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족의 젊은 자녀들 그리고 촉망 있는 자녀들을 뽑아서 바벨론 궁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에게 드려지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 그래서 10일간만 우리를 테스트를 해봐라. 그리고 난 뒤에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10일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더 왕의 음식을 먹었던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 비교해서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년 후에 왕 앞에 오게 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중용하는 그런 것 가운데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유다를 점령했으니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유다 청년들을 관리로 보내가지고 유다를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요.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꿈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해석을 해봐라. 근데 지혜자들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그 꿈을 알지도 못한다. 잃어버린 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잃어버린 꿈을 찾고 그것을 해석을 해보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 제가 볼게요. 자, 이런 꿈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몸에는 뭔가 두 팔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쇠로 되어 있고 이런 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뒤에 나타나는 건데 큰 돌이 와서 이 발을 찍어서 이 모든 큰 금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다 이렇게 됐는데 순금은 바벨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은은 그 다음에 뭐 헬라를 노선 헬라를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다가 나중에 더 큰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모든 시대가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한 다니엘이 통하여서 다니엘을 모든 것을 맡기는 관리가 되었고 다니엘을 통하여 추천하는 3명의 친구가 지방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3장에 흘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강대해지자 자기가 꾼 꿈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같이 큰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두라 평지에 세우는데 3장 1절에 보면 그 신상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금으로 신상을 1절에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한 규빗이 손가락의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5cm에서 한 50cm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얼마냐 하면
약 한 28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팔을 불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가운데서 또 다른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음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지 않고 3명의 친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나팔을 불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금방 드러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다 숙이는데 뻣뻣이 서 있는 3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지혜로운 이 사람들을, 청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만은,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풀불 가운데 던지겠고 어떤 신도 너희를 구할 수 없을 거다. 3사람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택하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됩니다. 왕이 속삭입니다. 이제라도 함께하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니? 내가 너희를 귀하게 쓸 거야. 이제라도 함께하자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내 교회 가야 됩니다. 일요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그래, 교회 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너도 똑같이 해. 예배 드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 점집에 가서 점치도 돼. 예배 드리면 되잖아.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주로 많이 듣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야, 너도 한 잔해.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해.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하니?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단합하는 자리잖아. 왜 너 단합하는 자리에 너가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행동하니? 로마의 핍박 아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고, 타락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핍박할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감옥에 가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자유화되면서, 국교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 때에 저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나눠져서 갈라져 있습니다. 저쪽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죽음을 무릅쓰고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북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자유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형식화되었습니다. 너무나 나태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게.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인정한 것처럼 너도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데, 너희가 내 관리잖아? 내가 너희를 등용했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존중해야 되잖아.
내가 너희를 존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존중해야 되지. 자, 너희들도 신상에게 절해. 회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왔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말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 친구의 고백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분명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세 친구의 고백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기까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또 승진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해줄 줄 믿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지만은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왕의 신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해도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시켜 주옵소서, 뭐 해 주옵소서 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될 때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풀무불의 위협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위협과 고난 앞에서 이 세 친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잘 되는 복을 받기, 세상에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승진도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자꾸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때로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뜻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인데,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떤 수단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거기까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믿음과 기도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썼는데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욥기에서 보면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삼국지에 가면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부흥이 되지 않고 또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승진이나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열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세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의 길을 꺾지 않는 세 친구를 향해서 불이 가득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19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졌더라. 세 친구는 왕의 분노 앞에, 왕의 분노가 풀무불 7배라 더 했는 것보다 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나의 명령을 거역해? 왕의 분노와 죽음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저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3명의 사람들을 풀무불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믿음의 사람인데 당연히 막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너무도 뜨거워서 3명의 친구를 붙잡아 갖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만큼 그 강렬한 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진 3명의 친구들을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두들 시선이 풀무불 속으로 향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불에 던져질 때 나타난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불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에 던져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포기합니다. 던져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3명의 친구는 던져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드러날 수 있지만은 풀무불에 던져진 후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3명의 모습인데 4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7절. 자, 어떻게 되었는가?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 라고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신이든지 너희를 구할 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3사람은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들 3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3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주변 사람들이 일단 왕부터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괴로울 때 하겠습니다. 제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이씨. 2절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세 명의 친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명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그것이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또 교회와 등지는 그런 삶,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군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무불 가운데 던져진 저들은 그들 묶였던 불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줄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이 나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또 내 가족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 때로는 이기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와 멀리 떨어지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이 세 명의 친구와 같이 주님께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신뢰하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살사설에서 아버지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환경 가운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참 그리스도인 것을